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사람이 악해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짧은 두 구절입니다만 좀 해석이 좀 어려워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 이제 번역되어 있는 이 내용은 정확하게 뜻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이제 사용된, 그러니까 번역된 이 말들의 그 의미를 먼저 좀 살펴보면 여기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그래서 이제 격동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우르라고 하는 말인데 깨운다는 뜻입니다. 깨운다, 잠들어 있는 사람을 깨우는 거, 그리고 뭐 넋을 놓고 있는 사람의 정신을 깨우는 거, 그래서 깨우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담대하다라고 번역한 말이 아크자르라는 말인데 이것은 뭐 담대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뭐 두려워하지 않고 뭐 요동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크자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잔인한, 포악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악한 것을 말해요. 악을 심하게 드러내는, 그래서 잔인한, 포악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대항하다라고 이제 번역한 단어는 야차부라고 하는 말인데 뭐 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반대편에 서 있으면 뭐 대항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게 대항하다, 누가 감히 내게 대항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기는 내게 대항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게 대항하다, 그러니까 나에게 적대하여 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건데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내 얼굴을 향해 스스로 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얼굴을 향해 스스로 서다. 그러면 이 단어들과 문법들을 사용해서 원문을 직역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것은 잔인하지 않다. 여기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 그는 바로 앞에 9절까지 지금 여기서 설명되고 있는 바로 리워야단을 말하는 겁니다. 어마무시한 거죠. 현재의 사람으로는 감히 상대할 수 없는 그 리워야단. 그래서 용과 함께 날랜 뱀으로 마치 이제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로 나중에 쓰이는 그 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리워야단. 그래서 그 리워야단은 잔인하지 않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언급하는 것은 타락한 이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앞에 이미 홍수 이전에, 타락하기 이전의 자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그것은 잔인하지 않다. 그 리워야단이 잔인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얼굴을 향해 스스로 서는 것을 각성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이제 불러드리면 다시 한번 그것은 잔인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얼굴을 향해 스스로 서는 것을 각성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서 그것은 잔인하지 않다라고 한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게 현재의 사람, 그러니까 욥이죠. 욥으로서는 또 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들로서 감히 이렇게 상대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바다 짐승입니다. 리워야단이. 그런데
그렇게 포악하거나 잔인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포악하지 않고 잔인하지 않으냐? 그 이유를 설명한 것인데, 내 얼굴을 향해, 그것이 내 얼굴을 향해 스스로 서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내 얼굴을 향해 스스로 서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내 얼굴을 향해, 제가 이제 직역을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주로 얼굴을 향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뭐 내 앞에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얼굴을 향해 스스로 서는 것,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각성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바로 그것이 그 리워야단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을 각성시킬 거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리워야단의 그 크기나 힘이나 이 능력,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잔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 키가 3m고, 예? 팔뚝 하나가 사람들의 허리만한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화를 내거나 뭐 이렇게 폭력적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왜요? 어느 누구도 그 거인 앞에서 뭐 거인의 비위를 건드리거나 도전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10절에서 말씀하는 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리워야단의 그 위용 때문에 잔인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포악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홍수로 이렇게 씻어내기 이전의 자연 상태, 그때 자연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막 투쟁 상태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는 그냥 순조롭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어릴 적에 이렇게 지낼 때 보면은 뭐 가족이라든지 친구들 사이에서 뭐 이렇게 나쁜 사람들 말고 말이죠.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누가 더 좀 힘이 세고, 누가 더 잘 살고, 누가 더 좀 똑똑하고, 이렇다 그래서 친구 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까? 단지 이런 친구, 저런 친구 다양할 뿐이지, 그것이 뭐 친구 관계에 있어서 뭐 이렇게 서열화되거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 안에 적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양육강식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그때는 뭐 실제로 타락하기 이전에는 모든 동물들도 채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채식을 하는데 필요한 먹거리들이 부족하지 않고 넘치도록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뭘 가지고 경쟁하고 아웅다웅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리워야단이나 베헤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야, 어마무시하구나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그거 아무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아니, 집에서 동생이 더 키가 크고 힘이 세고 말이죠. 뭐 언니나 오빠가 키도 작고 힘이 없어요. 그렇게 한다 그래서 서열이 바뀌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홍수가 있기 이전의 자연 상태와 홍수 이후의 자연 상태가 완전히 다른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리워야단이 잔인하지 않았어. 그건 잔인하지 않아. 왜냐하면 말이다. 그게 그렇게 잔인할 필요가 없어. 화를 낼 필요도 없고 힘을 써야 될 필요 없어. 그냥 리워야 한다는 대로 뭐 배가 고프면은 제가 배고플 때 가서 먹거리를 먹을 뿐이고 그냥 해야 될 일을 하고 사는 거지. 그 리워야단이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힘이 어떻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공포감을 느끼거나 두려워하거나 하는 일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피해보는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요, 여기서 잔인하다라고 했습니다만 이게 포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악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악이 이때 상태에는. 그러면 이렇게 뭐 창조 섭리에서 보면은 사람보다 못한 리워 야단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로 말고 홍수가 있기 이전에 사람은 리워 야단을 다스리는 존재니까.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리워 야단보다 뛰어난 존재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오면 왜 이렇게 사람은 그토록 잔인하고 포악할까요? 요즘에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머리에 무기를 들고 다니면서 막 이 테러하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왜 사람은 이렇게 악할까요?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시는 것은 욥도 친구들이 얼마나 악한지 겪었잖아요.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친구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는 일이라는 게 그 가슴을 후벼 파는 일을 했잖아요. 왜 이렇게 악할까요? 또 반대로 욥은 자신이 과거에 그렇게 영광스럽게 살게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겪으니까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은혜와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왜 막 악담을 퍼붓고 악다고를 부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뭐 어린 적 아이들 부모님의 손을 거치지 않고 자란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랬던 애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부모가 늙어지고 힘이 없어지고 병드니까 뭐 부모들을 막 무시하고 이렇게 왜 이렇게 악하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리워야단조차도 악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리워야단의 그 정체성, 존재감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사람이 이렇게 포악한 이유, 근데 사실은 지금 리워야단도 이렇게 잔인하거나 포악하지 않았어.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식을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악하냐? 너희들은 그것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고 그 리워야단, 너희들의 다스림을 받는 리워야단 자체도 그렇게 악해질 필요가 없어. 자신의 정체성, 그 존재감 때문에. 근데 그보다 뛰어난 너희들은 왜 이러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타인에게 악한 이유는 말이죠. 뭐 우리들의 생활을 보면 언제 우리가 악해집니까? 언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뒤틀리고 말이죠. 악한 말이 나가고 심사가 이렇게 삐뚤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럼 뭐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또 인정을 받지 못할 때, 뭐 심한 경우에는요, 자기가 특별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럴 때 악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뭐 속담에도 웃는 낯에 침 뱉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인정해주고요, 여러분들을 높여주고요, 무조건 여러분 말을 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악해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악해지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부당하게 대하거나 최소한 내가 누려야 할 권리를 박탈하지 않고, 그러니까 인정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면 악해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언제 악해져요?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부당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내가 받아야 할 그런 특별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이고요, 여러분을 부당하게 대해주는 사람이고요, 뭐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어서 11절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여기는 정말로 엉망진창으로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도 뭐 10절도 지금 설명을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11절은 더 합니다. 11절에 먼저 단어를 살펴보면
먼저 내게 주다, 먼저 주다라고 번역한 말이 있어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이 먼저 주다라고 번역한 이 말이 카담이거든요. 이 카담은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영접하다. 그러니까 앞에서 오다, 마중 나오는 거죠. 앞에서 나를 향해서 오는 것, 영접하다. 이게 신명기 23장 4절에 영접하다. 또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갚다라고 번역한 것이 평강, 평화를 나타내는 샬롬, 샬롬의 동사형 샬람입니다. 샬람. 그러니까 샬람이니까 평안하다, 온전하다. 이거를 이제 주로 성경에 갚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갚다. 갚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면 마음에 빚이 있죠. 그럼 여러분이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언제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신세를 갚았을 때. 그래서 이게 갚다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가장 많이 번역돼 있어요. 창세기 44장 4절에 그리고 출애굽기 22장에 상당히 이 단어가 많이 쓰입니다. 갚는다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근데 원래는 샬람이니까 평안하다, 온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또 내 것이다 라고 번역했거든요. 맨 끝에 보면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뭐 틀린 말 아니죠. 하나님이 온 천하에 있는 게 다 내 거다. 맞죠. 하나님 거 맞죠. 그런데 이 본문은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뭐 하나님이 왜 갑자기 또 뭐 다 내 거다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이게 지금 성경에 번역될 때 많이 이제 잘못되어 있는 게 막 이런 거죠. 하나님이 막 권리를 주장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크고 높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자꾸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번역들 대부분 잘못된 것들이에요. 아니 뭐 할 게 없어서 부모가 자식한테 내가 뭐 너를 낳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고 아니 부모도 자식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그 창피한 줄 아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내가 얼마나 위대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인지 알아? 나는 무한한 자 이렇게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뭐 잘은 몰라도 그런 내용이 나오면 이거 하여튼 뭔가 여기 좀 번역이 좀 뭐 찜찜하다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여기서도 내 것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내 것이다가 아니라 그냥 나를 향해 있는 그것이에요. 바로 앞에 10절에서 그랬잖아요. 내 얼굴을 향해 스스로 있는 것을, 스스로 서는 것을 각성시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있는 그것 이렇게 돼요. 그리고 뭐 이제 히브리어 문법이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제 사역형이라는 게 있고 강조형이라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법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사용된 것이 먼저 주고라고 영접하다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이제 히필입니다. 히필이 사역형이에요. 사역형이 뭐냐면 누가 뭐하게 시키다 이런 거죠. 나는 뭐 우리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시켰어. 그러면 공부는 누가 해요? 애들이 하는데 사실은 그 공부하다라고 하는 그 동작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애들이야. 근데 사실은 공부를 하게 시킨 것은 나야. 그러니까 공부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주체가 둘이죠. 직접 하는 우리 애들이 있고 또 그것을 하도록 시킨 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동시에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사역형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먼저 내게 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게 먼저 주고도 아니고 영접하다라 그랬죠.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가 나를 영접하게 하고 여기서 그는 누구였어요? 리워야단이죠. 그러니까 그가 나를 영접하게 하고 내가 모든 하늘 아래에 나를 향해 있는 그를 갚아주게 할 것인가? 그가 나를 영접하게 하고 내가 모든 하늘 아래에 나를 향해 있는 그를 갚아주게 할 것인가?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먼저 그가 나를 영접하게 하고 이건 뭡니까?
그러면요, 이 리워야단이 여호와 하나님이 딱 오셔요. 그러면 이 리워야단이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딱 오시면 리워야단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뭐 강아지나 이런 것도 여러분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알아서 꼬리치고 오잖아요. 그걸 뭐라고 한 거예요? 누가 그걸 시켜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키우는 이 강아지가 내가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막 그냥 달려와서 안기는데 그걸 누가 시켜서, 그 강아지를 시켜서 그렇게 하더냐? 알아서 하잖아요, 알아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워야단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영접하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영접해요. 먹다가도 말고요, 그냥 달려가고요, 예? 들어 누워서 이렇게 자다가도 뭐 여호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은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얼굴을 활짝 웃으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누가 그가 나를 영접하게 하고. 다음 하반절에 내가 모든 하늘 아래에 나를 향해 있는 그를 갚아주게 할 것인가. 이거는 뭡니까? 예, 누군가가 나한테 뭐 쟤 좀 도와주세요. 쟤도 좀 뭐 이렇게 밥을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말하면, 아니 집에서 가족들이 나 밥 좀 줘요 해야 밥 주냐 이 말이에요. 응? 누가 시켜서 뭐 시댁에서 전화 와가지고 야 애들 저 밥 굶기지 마라 뭐 이래서 밥 안 굶기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알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누군가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라고 해서 주시냐 이 말이에요. 그냥 주시죠. 누군가가 더 은혜를 주세요 할 때 뭐예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할 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 더 요청을 하는 거죠. 기도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하면서 누리는 것이 다 구해서 얻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1시간 단 1초도 숨 멈추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심장이 뛰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냐고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워야단이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고, 인위적으로 누구가 시키거나 막 이렇게 될 필요 없는 거고, 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돌보시는, 그게 뭐 누군가에 의해서 뭐 이렇게 강요되고 시켜지고 요청돼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그동안 욥이 환난을 겪으면서 했던 거 보세요.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 다 인과론에 빠져서 이건 이러니까 이래야 되고 이건 이래야 되니까 이거 이래야 되고 어떻게 이럴 수 있고 뭐 이럴 수 있고. 여러분 지금 10절과 11절에서 욥에게 주신 이 말씀, 이거는 지금 욥과 일단은 욥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욥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악해지는 것인가 하는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악해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리워야단과 욥을 비교함으로써 리워야단은 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왜 너는 악하냐 이 말이에요. 그 차이점이 큰 차이가 홍수죠. 홍수 사건. 이 세상이 타락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이 달라졌어. 환경은 달라졌지만 존재의 영광, 다시 말해서 정체성은 달라지지 않았다고요. 사람은 사람이라고요. 그때 사람도 사람이고 지금 사람도 사람이에요. 물론 환경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래서요, 몸집이 큰 사자가 나타나면 사람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숨는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요. 환경이 바뀌었죠. 그때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비록 지금은 그렇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회복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정체성만은 잊지 말아야죠.
지금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악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러니까 뭐라는 겁니까?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자기 정체성에 대한 오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악해진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정체성의 근거는 뭡니까? 여러분이 누구이며 여러분이 여러분 되게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성입니까? 여러분의 나이입니까? 여러분의 과거입니까? 여러분의 현재 무슨 지위와 재산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 신앙입니까? 뭡니까? 내가 누군가라고 했을 때, 내가 누군가라고 했을 때, 뭐 우리나라의 아주 그 유명한 고승의 설법을 제가 이제 어제 들었는데, 야, 진짜 무식하구나. 그러니까 그냥 무식한 정도가 아니라, 야, 이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사람을 진짜로 무슨 막 그냥 우러러 보고 전 세계에서 막 사람들이 쫓아와서 법문을 듣겠다고 하고, 근데 하는 내용이라는 게 너무나 초보적이고, 야, 이거 뭐 이럴 수가 있나. 아, 정말 성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책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의 보고, 진리와 그 지혜의 보고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거든요. 여러분들이 누구십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요, 이 정체성의 근거에 따라서 내 정체성이 휘둘릴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정체성의 근거가 상대적인 근거라면 자기 자신도 상대적인 정체성을 가지게 될 것이고, 또 자기의 정체성의 근거로 삼는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라면 절대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 상대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자기의 정체성이 무너질 거라는 거거든요. 정체성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악해지는 거예요. 정체성이 무너지면 악해지는 거예요. 뭐요? 나의 일상이 깨지면 이게 죄잖아요. 완전히 깨지는 상태. 그러면 악해지는 거예요. 결핍의 상태, 죄의 상태, 이렇게 죄의 상태로 가는 거, 이게 악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악해지는 원인이 상대적인 정체성인데, 상대적인 정체성 때문인데, 그 상대적인 정체성은 어디에 생겨요? 나의 정체성의 근거가 상대적인 정체성,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상대적인 근거라는 게 뭡니까? 나이, 인종, 신분, 재산, 이 세상에서 내려놓던 규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사람은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절대적인 정체성을 가질 때라야 우리가 악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절대적인 정체성이 뭘까요? 절대적인 정체성. 그거는요,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창조하셨고 어떤 전제로 창조하셨는가, 이게 진리잖아요. 이게 절대적인 정체성이에요. 그러면요, 우리의 정체성의 절대적인 근거는 성경이어야 하고 진리니까. 그러면 그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게 흔들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악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의 문제인데, 정체성은 내버려 두고 구체적인 행동이나 생각에 있어서 악해지지 않으려고 할 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고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더 힘들어지게 될걸요. 우리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의 절대적인 정체성,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게 절대적인 정체성이에요. 왜 그게 우리의 절대적인 정체성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악할 일이 없어요. 악할 일이 없다는 게 이렇게 나쁜 행동, 말을 한다는 것만이 아니죠. 여러분의 마음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이 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악하지 않다는 것은. 가난한 중에도 부유할 수 있고 말이죠. 여러분이 부족한 게 없는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지게 되는 거죠. 물론 현재 우리의 상태는 상대적입니다. 그래서요, 누구보다 못하기도 하고 누구보다 잘하기도 하고 더 나은 게 있기도 하고 못한 게 있기도 하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의 정체성만큼은 절대적인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신분과 조건과 환경의 어떠함은 항상 상대적이에요. 하지만 우리는요, 절대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악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하, 예수님이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으셨을까? 바로 절대적인 정체성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리워야단, 홍수 있기 이전에 리워야단이 악하지 않았던, 포악하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확실한 자기 정체성 때문이었어요. 그럼 반대로 리워야단이 지렁이와 같은 존재였으면 악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인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그것을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믿고 받아들이셔서 악에 빠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홍수가 있기 전에, 죄가 세상에 가득하기 이전에 그 어떤 것도 악하지 않았고 죄가 없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저희들이 죄된 세상 가운데에서 죄된 몸으로 결핍 가운데에서 또 상대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들의 정체성만큼은 확실하고 분명하며 절대적인 정체성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된 저희에 대하여 확신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